25장 23절이 제일 첫 번째죠. 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 예수동행과 나그네와 또 나그네로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려고 제가 해놨던 거죠. 옆에 보니까 네, 오늘 오전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다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믿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곧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정작 그들조차도 주님에 대한 내세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준비하면 뭘 준비해요? 오늘 뭘 더 먹을까? 우리가 앞으로 노후에 뭘 어떻게 할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면 정말 내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잔뜩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 많은 교회들이 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그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억 때문에 은퇴 자금 때문에 교회 재정 그거 때문에 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기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몇 박 며칠 우리 안수사님 호주에 가셨지만 그 가 있는 동안에 뭘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영원히 집 짓고 이제 여기 다른 부인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그네와 나그네로 사는 인생의 나그네라는 걸 사실 다 아는데 이 나그네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인지 성경에서 나그네가 무엇이고 나그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써놓았는지를 보시고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삶의 방식이 틀려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갖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매일 고민하고 살아요. 이게 다 속고 사는 건데 결론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으면 오늘 이렇게 안 살아요. 진짜 천국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쾌설하시거나 살지 않는다고요. 뭘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이 매일 죽음을 맛보며 산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이 죽음이야.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검투사들이 있다 그랬죠. 검투사들은 오늘 사자들과 오늘 상대의 사람들과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기한이 없어요. 내가 딱딱 실수하면 나보다 상대편이 세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항상 맛보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검투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 오늘 내가 살았지만 내일 나가서 또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놀 만큼 놀아보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신경을 다 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의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거류민이라는 건 나그네랑 똑같아요. 잠깐 어느 지방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거기에 그곳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성경에?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라는 뜻은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진이가 캐나다에 있었지만 집에 안 오고 싶었어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래서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든지 아니 멀리 타국에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고향을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몇 시간씩 차가 막히면서도 가는 것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앞으로 등기해 놓은 그 등기 집도 영원히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팔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다른 사람의 그 터에 아니 백제와 고구려 신라 땅 위에 우리는 뭐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 짓고 있는 그 집 터 밑에가 옛날에는 고구려 땅일 수 있었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을 거예요. 결론은 진짜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인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터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걸로 잠깐 동안 여러분께서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뭘 줘요? 일회용 칫솔, 일회용 타월 이런 거 주잖아요. 예. 거기 있는 거 쓰고 거기 하고 거기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살고 즐기다가 목적을 다 이루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철학적인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가들이 쓰는 인생에 대한 어떤 뭔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이 세상에 영원히 뭔가 할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다 그 답을 얘기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내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것에 조금 더 쌓아보고 싶어서. 근데 오늘 답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쓰고 빌려 쓰고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내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진이도 집으로 오기 전에 웬만한 거 다 주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나그네를 경험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에. 집에 오면 다 진짜 내 것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있을 것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뭐 하려고 힘들게 그 비행기 타가면서 무거운 짐 끌고 다닐 게 없어요. 웬만한 거 다 주고 오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본향 예수님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나그네인 걸 모르고 하늘에 대한 본향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명절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생각지 않는다고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아요. 주님 뭐 더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프린트물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드릴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고 나그네는 반드시 나그네라는 뜻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나그네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나그네예요? 주님 앞에 있는 나그네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은 세상과 내가 머물러 있는, 잠깐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뒤돌아가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이요. 롯의 절을 기억하요. 그 여인은 나그네이고 그 속은 지금 다 멸망하는데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불타서 다 유황불못에 지금 불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도 어디에요? 뒤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그네라는 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잘못 동행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낭패를 봐요. 가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나그네 그 여행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헛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머무는 곳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두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온 곳.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도서나 말라기 같이 곳곳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할렐루야.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뭐였더라고요? 나그네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계속 나오죠. 나그네로 성경에 표현되면서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뜻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구약 성경을 한 장 찾아볼게요. 제 성경으로는 1275쪽입니다. 1277쪽.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할렐루야. 우리 나그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돼요? 서로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야, 그거 영원하지 않아. 예전이가 지금도 어릴 때 엄마가 사준 소꿉장난 그거 갖고 학교 갔다 오면 와가지고 대학생인데도 소꿉장난 갖고 놀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 영원한 거예요, 안 해요? 어릴 때가 잠깐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소꿉장난이 귀하면 안 되죠. 시집갈 때 그거 갖고 간다고. 진짜 살림을 갖고 가야죠. 우리가 그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뜻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동행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가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시한부 인생이 맞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아니구나,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질 때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갈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태복음 8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프린트문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뭔가 할 걸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까요? 왜 이름 있고 훌륭한 많은 성도를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목사님들이 왜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까요? 이게 좀 의문이지 않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조금 더 한 푼 더 갖기 위해서 형제들과 다투고 어떻게 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더 여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 걸로 사는데? 예수님 걸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있죠. 만약에 내 이름으로 뭔가 돼 있는 어떤 집이나 적어도 목사라면 그런 것이 있어서 주님 앞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면 분명히 책망받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고, 적어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라면 내 이름으로 뭔가 이 땅에 이름으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두고 내 예수님이 나의 목적으로 두고 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걸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걸어가요. 운전도 하고 살아요. 밥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뭘로 더 많이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항상 준비하세요, 여러분. 종말이 오면 깊숙하게 나중에 땅을 사가지고 어디에 거기서 여러분 무슨 지금 시대가 오면서 구글로요 인공위성 띄우면요 어디까지인지 다 나와요. 개미 한 마리 걸어가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다 바쳐갖고 헌금해서 그걸로 어디 땅을 사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누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어디에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어린 그 종말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현혹하는 사람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찾아요. 하나님은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바닥 깊숙한 곳에 가서 찾는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거든요. 다 하나님 손바닥인데 어디 강원도 깊숙한 곳에, 아니 어디 남들이 아는 태백산 오지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터를 잡고 성도들끼리 공동생활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짓,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쌓지? 그럼 나그네가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버리고 가야 될 게 더 힘들다니까요. 뭐 많이 사야 된다고요? 쓰레기 봉투 많이 사요.
다 버려야 될 거니까 쓰레기 봉투 값이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나그네는 어디에 항상요? 돌아갈 본향을 신경 써요.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의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예? 저는 뭐 고상한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그네로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며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이 땅이야.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오늘 하루 길을 또 걸어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구상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주실 것을 다 주세요. 주님 것을 하게 할 것은 다 하게 하세요. 그게 맞다면, 그게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께 소망을 주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슬픔이 아니라 그랬죠.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그럼 아직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데 죽을까봐 걱정해. 죽을까봐 고민해. 야, 내가 이거 실패하면 굶어 죽는데. 다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 겁나요? 안 나요? 겁 안 나요? 겁 안 나죠. 남들은 죽는데 나는 안 죽어. 얼마나 재밌어. 전쟁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이사하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하라?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결혼식보다는 어디 가라고요? 장례식 가는 게 낫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태어난 생일보다도 죽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전도서에. 할렐루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세상 철학을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칭찬받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까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을까, 예수님께 목적 두는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을까, 마음을 지킬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나그네였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도 뭐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뭐부터 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누구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가자.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 자체가 나그네지만 삶이 또한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누구에게 목적을 주고, 예수님의 음성에 목적을 주고, 예수님의 뜻에 목적을 주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물질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 뜻에 맞게 가셔야 돼요.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19절을 찾아볼게요. 찾기가 쉽죠? 119. 예. 시편 119편 19절이에요. 119. 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119편 19절 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항상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곳은, 주님의 뜻하는 곳은. 이해가 가세요?
나그네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가야 돼요. 나그네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제가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성경을 찾으면 계속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들이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그러면 보니까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건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고 살았어요? 천막 속에 있었어요? 천막에, 장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막에.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멋있게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죠. 거기에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집을 갖든 어떤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디에 항상 소망을 둬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께 둬요. 이게 나그네. 자, 그 밑에 창세기 37장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아버지가 나그네로 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예. 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라고 성경에 돼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 둬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밑에 사도행전 7장 29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왕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어디로 내모나요? 광야로 나그네로 내모라 버렸어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40년 동안 동행하다가 80세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맨 밑에 쪽에, 밑에 그 띄워주는 게 저 출애굽기 23장 보입니까? 예,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쫙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뭐하라? 돌아보라. 나그네가 오거든 후히 대접하라.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고 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나그네를 보면서, 길 잃은 나그네를 보고 과부와 고아를 보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도대체 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뭐야?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항상, 그러다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자, 레위기 19장 34절을 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나그네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너희 자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제가 그냥 몇 개만 찾은 거예요. 수없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계명을 주실 때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된 우리를 누가 돌보셨어요? 예수님이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양처럼 돌보시고 목자로서 돌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의 삶의 가운데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너 몸처럼 귀히 여겨라.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이 너희를 생각해서
나그네로 생각해서 베푸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나그네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 나그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아요. 장례식에 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만큼 죽음의 때를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오늘이라는 하루에 대해서 내가 전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어서 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뭐까지 하라고요?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생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에 11조를 드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12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제사장들에게는. 그래서 왜 안 줬냐면 11지파가 땅을 주지 않은 레위 지파를 함께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의 소출에서 10분의 1을 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가지고 뭐 도와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그네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예, 복은 생각지도 마세요. 나 알아서 주실 것이고요. 복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그 앞에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잘못 봐요. 복이 더 크게 보여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앞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기타 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죠. 자,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붙드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시편 94편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3편 3편 4절. (94편) 3절부터 봅니다. 94편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부하들을 살해하며. 예. 악인이 어떤 게 악인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죽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 있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라는 뜻에 더 많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뭐 하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막 소름이 돋아요. 야, 내가 평생을 속아서 살았구나.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더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더 헌신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이것만 좋은 고민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이런 게 기록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그걸 따라갔다고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갔어요.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난 너를 도무지 몰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어도
그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된다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성도가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재정이 넘칠까? 이거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이 뜻대로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당할 그것을 왜 고민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것만 누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해서 뭘 더 누릴 거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할까, 바르게 주님의 뜻을 전할까. 만약에 이것을 잘못 전했을 때 그 받을 보응이 어떤 것인지 한다면 이렇게 태평하게 우리가 살지 않을 것이다. 저에 대한 얘기죠. 진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쁜 말을 해요. 정말 어떤 면에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목사가 된 것이 정말 두려워요. 성경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본듯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해놨는데 이 뜻대로 이것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무언가 더 갖게 만들고 세상에 욕심을 두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되고 뭔가 부를 누리면 축복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성도가 많아서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다 축복받았는데 왜 그렇게들 살아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 영혼이 살 것처럼 집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쓰는 것만큼 낭비하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배당인데요, 굳이 거기에 목숨 걸고 교회당을 의법정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빚내서 그런 짓거리 할 일이 없어요. 차라리 뭘 돌아보는 게 나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게 더 나아요. 성경에 지금 11조를 가지고 그런 거에 오히려 쓰라고 10분의 1도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구제사원 마리아라는 뜻보다도 인생이 나그네일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뭘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가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그네인 것을 아셨습니까?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예수님조차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그네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나그네는. 예, 오늘 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주면 얻어먹고, 아니면 하나 노숙할 길이 있으면 집을 가서 남의 헛간이라도 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다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답을 내봅니다. 중간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이 있죠. 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봅니다. 9장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이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로 살았으니, 말이에요. 장막에 거했으니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때를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누구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적하여 갔으며, 이래요. 12장에 보면 3절에 나와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와 있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본향을 마음에 뒀다는,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누구에게 마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곳,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을 목적하는 게 나그네, 진짜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래서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앞에 15절의 본향이라는 건 땅에서의 고향을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자기 고향, 땅에서의 고향이고, 뒤에 16절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건 진짜 본향, 어디요? 천국을 예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할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와 있죠? 예, 나그네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뭘 예비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의리하게 짓고 막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좀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더 기뻐하세요. 가진 게 있으면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미련이 안 나오는데 가진 게 많으면 이거 참 이게 힘들어요. 잘못 또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죠?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본향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천국이라는 땅이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라는 것, 곧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곳,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목적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아파트 100평짜리가 아니라, 예? 신랑이 중요하죠. 아파트 100평짜리가 뭔 의미가 있어요, 결혼할 때. 누가 더 중요해요? 신랑이 중요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랑보다도 천국이 더 중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세요? 진짜 예비한 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그네가 뭔지 아셨습니까?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나그네의 결국의 소망은 어딘 줄 아셨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밑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까 나그네로 살았죠. 미디안 땅에서 구해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상 주신. 이 상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 자체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이해가 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착각한다니까요. 예.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누구도요? 모세도요. 이 땅에 왕궁에서요 뚱뚱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나그네로 사는 방법이에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그래서 세상에서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니 너의 아들인 너희도 세상 사람과 세상 것에 대해서 뭐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니까 나그네 때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님의 소망의 때를 바라보며 육신의 욕심에 마음 두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게 이 뜻의 뿌리예요. 나그네로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었으니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두렵게 지내라. 쾌세라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끝나가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나와있죠. 나그네는 육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야. 나그네지 이 땅의 것을 뭔가 더 가지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영혼을 거스르는 일들이야. 그게 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욕망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뒤돌아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소망해요? 예수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돼요. 천국 아름다운 것, 죽음이 없는 것, 금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께 목적 두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은 사람이 막연히 그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주님과 함께 내 백성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많이 가져봤자 힘들어요. 보따리 싸짐이 많거든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항상 어디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목적 삼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목적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를 항상 준비하세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하지 마시고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죽을 때 손에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자식이 나가서 지금 너 대학생인데 나가서 맨날 구슬을 딱지를 갖고 와. 기뻐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가지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던지고 갔어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요? 소꿉장만 놀다가도 집에 가죠. 반찬 싸들고 가요? 나뭇잎 찢은 거? 예? 그러면 땅 따먹게 한 거 그 땅 가져가요? 똑같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그네라는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나그네는 이 땅에 대한 것에 생각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가 있거든. 고아와 가구가 있거든. 뭐 생각하면서? 내가 나그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